오늘 저는 그의 애국, 우리의 애국,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0일 하남지역 교회연합회가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하남지역 교회 연합예배, 옆에 있는 이웃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은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때의 설교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여러분 제게 있었고, 부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교회 연락글에 설교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날 설교를 올려주면 자신이 아는 1000명에게 그날 설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불사 녹음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그날 참석한 교인들이 수백 명 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특별히 우리 통일조국의 미래가 되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대부분이 참석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했던 말 또 하니까 너무 은혜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했던 말 또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제 마음에 같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중 기도회가 있는 이 즈음에 애국이라는 주제로 그날의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처음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 설교하신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보약은 재탕이 진짜다. 그렇게 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업주 사장님에게 상처를 아마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 사장님을 욕하는 걸 봤어요. 우선 존댓말로 이렇게 사장님 존댓말이에요. 뒷말이 뭔지 압니까? 개새끼. 앞에 사장님? 얼마나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사장님 나쁜 놈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 훌륭하시겠지만, 또 그런, 물론 그분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나는 것은 그 어눌한 한국말이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우린 뒤엔 욕하려면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그놈 이래 부를 텐데 사장님 하고 이렇게 서로 어눌한, 오늘 어눌한 말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눌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어눌한 히브리어로 욕을 하는 외국인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로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또 했다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쌍욕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등신 같은 놈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강한 장수여서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사람 앞에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물론 한두 명 싸웠겠죠. 그런데 게임이 안 됐어. 야 하고 나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골리앗 장수가 칼을 휘두르면 이스라엘 장수 목이 땅땅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블레셋 앞에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목이야, 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겁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눌한 이스라엘 말로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나이 또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자리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배경 잘 알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런 첫째, 둘째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야. 막내 8번째 막내인데 여러분 지금 군대 가고 싶어도 13살은 군대 못 가잖아. 15살은. 그러니까 아직 군대 갈 나이는 안 됐어. 형들은 군대를 갔는데 전쟁이 나서 벌써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 이세가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특별히 분명히 장남이 보고 싶었을 거야. 장남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윗을 막내야. 다윗아, 예 아빠, 너 내가 옥수수 삶아주고 그 미숫가루 볶아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터 가가지고 형 만나면 형 전해주고 형이 건강한지 잘 보고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전쟁터에 막내를 보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성경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암만 자식이 보고 싶어도 어떻게 막내를 전쟁터에 보냈냐.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장남에 대해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셨대.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다가 한참에 교회를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후남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후남이.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데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는 후남이라는 사람이 아픈가 보죠? 후남이요? 아마 연속곡 주인공일 겁니다. 그래. 연속곡 주인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그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아들은 누구였죠? 최수종. 여러분은 지금 모를 거야. 그 다음에 딸은 그래 그 아들 이름은 뭐죠? 귀남이. 이쪽 보고 있네. 그 다음에 김희애는 후남이. 그런데 이 엄마 정혜선이가 이게 같은 쌍둥이 자기가 낳았는데도 뭐든지 아들 귀남이만 챙기는 거야. 후남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찬밥 신세.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현실하고 연속극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남이 도와달랐다는 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는, 여튼간에 아버지 이세도 아들, 특별히 장남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전쟁에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적군이라도 어린 애를 죽이긴 하겠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윗에게 어깨 매주고 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형들, 아저씨 우리 형 봤어요? 하면서 결국 형을 만났어. 형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주는 거 다 주고, 형, 큰형, 둘째 형 다 잘 있죠? 그래, 아빠한테 잘 있다고 말할게요. 이렇게 이제 다 주고 돌아서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쌍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욕해도 어떡하겠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겠어 그랬는데, 얘는 저 개 같은 놈이 왜 우리나라를 욕하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선민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우리나라를 욕해요? 이런 말이야. 저 인간이 왜 우리나라를 모욕해요? 얘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분노에 휩싸인 거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애국하자는 책입니까? 성경이 있다가 없어질 이 나라를 위한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믿으라는 책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다윗이 나라 사랑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왜 기록합니까? 왜 기록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 사랑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형태이다. 다시 합시다. 나라 사랑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형태이다.
이렇게 해봐요. 시작. 이거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조롱하면 이미 좋은 거 많이 날려버린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생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된다고, 큰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왜 부모를, 딴 사람 공경하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훌륭합니까? 부모가 다 훌륭합니까? 부모님이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 완전한 부모님만 착하고 믿음 좋은 부모님만 공경하고 술 먹고 개차반인 부모님은 무시하라 그래?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선택하고 안 태어났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형태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이 무슨 뭐 우파 좌파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 신앙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다윗이 왜 등장합니까? 나라 사랑 때문입니다. 나라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는 청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요 굉장히 고도의 신앙적 전술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백날 천날 해도 하나님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덥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잘 봐주면 목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잘 봐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목받는 출발점은 애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긍휼의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랑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와 있는 3만 5천 명의 우리 세터민이든 여튼간에 북한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 신앙인이었지만 특별히 어머니 곽낙원 권사님이 아주 믿음의 사람, 이승만, 서재필, 조만식, 남궁호, 한국 초기에, 조선 초기에 애국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였습니다. 장대영 교회 평양장로대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정상적이니까. 다윗은 나라 사랑하면 복 주고 해림교회 청년들은 나라 사랑하면 복 안 주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게 쇼컷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괜히 어둘럽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 일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힌 것은 예수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자꾸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학교에서 예배 종교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에서 자꾸 애국자들, 독립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자기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뭐 아침 저녁으로 싸우시다 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헬조선, 무슨 헬조선이, 외국 나가봐요.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물론 너무 갑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된 거야.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 걸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몇십 년 만에 했기 때문에 뭐 이름도 잘 짓지 압축 성장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그런 게 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해. 우리 교회 요셉 총무 같은 좋은 일꾼들이 잘 자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역사에 왜 등장해요? 자기 나라를 욕하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에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뭐 나라 사랑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다윗의 신앙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말로 써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더라 이런 말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나라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목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요,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 안 놀아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다 은혜 받냐?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고 말이죠. 내가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혼자 연습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해서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설교하면서 뭔가 이상해. 막 불편해. 아니야 다를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가면서 교인들이 그 눈빛으로 아이고 이런 표정이,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욕받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어떤 날은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막 토하려고 그러고, 진짜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보통 그렇게 됐는데 몸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뭘 집중이 안 돼.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다가 가서 오늘 좀 죽쓰는구나. 근데 그날은 나는 죽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자식 기가 막힌 분들 많죠. 그저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하고 막 저거 인간 되겠나 싶죠.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되는데 일단은 걔를 보지 말고 주여 어차피 인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만지면 여러분 가문 100대가 한 것보다 그 아이를 더 귀하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여튼간에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단초는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겼다고 믿는 신앙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잘 알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학생들 다 외우죠?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13장에 시작. 이런 사람 없어요. 보통은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진짜 막 엄청 똑똑한데 운전을 해보면은 같은데 빙빙 도는 길치들이죠. 길치들. 와, 이거 공식 등신이구나 이런 느낌. 박사인데 운전만 하면 이런 등신이 따로 없어. 이건 정말 국영수는 끝내주게 못하는데 돈 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버는 사람 있죠. 우린 살다 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 보편적으로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저거 안 주실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겐 몰빵하셨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따봉, 저놈의 자식 마음에 든다. 뭐 별짓 다 했는데 그렇지만 마음에 든다. 죄 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 다 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저놈의 인생 기조가 마음에 든다. 내가 저놈에게 내 모든 것을 몰빵하겠노라.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절에 애국하는 애들 없으니까 여러분 해요. 여러분 시절에 안 하잖아. 게임이나 하고 대부분 그러잖아. 뭐 욕이나 하고 뭐 우리나라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남들하고 같으면 레드 오션 대도 안 해. 블루 오션 희망이 있어. 남들 안 할 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빠른 길이에요. 이거 얼마나 똑똑한 방법이에요. 나라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나라를 절대로 함부로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아프리카든 뭐 한국이든 북한이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믿고 다윗처럼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국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할 수 있는가요? 다윗이 많이 분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 저놈하고 싸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립니다. 야,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아는데 가면 죽는다. 저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머리다. 머리. 우리 군인들 다 머리다. 날고 긴 애들 다 죽었다. 즉 골리앗하고 안 된다. 나는 저놈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목동할 때 사자들이 내 양을 먹으려 할 때 내가 사자들의 아가리에서 곰의 아가리에서 내가 양을 끄집어내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보내주세요. 안 된다. 보내주세요. 막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 텐트 안에 장막에 있다가 밖이 시끄러워서 이래 뭐냐 그랬더니 저에서 어린애가 그럽니다. 사울이 부끄러웠어요. 일단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임금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너 누구냐? 저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 네 마음 이야기 들었다. 그랬더니 네 가면 죽는다. 임금님 제가 목동인데요. 제가 양을 먹으려고 나보다 10배나 큰 곰이 왔는데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서 곰이 물러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얘가 너무 강하게 눈이 초롱초롱초롱 하면서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황산벌의 그 화랑 관창 비슷하게 그래 그렇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너 같은 아이가 애국심을 발휘하면 또 우리 군인들이 다시 사기가 또 살아날지 모르니까 하고 자기 군복을 탁 벗어 자기 군복을 탁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딱 입혔더니 딱 맞다 딱 안 맞다 딱 안 맞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배경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노란 거 시작. 다윗이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조문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한번 더 합시다. 애국은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까지만 하면 된다. 사울은 사울의 애국이 있고 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애국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애국이 있고 우리는 우리 애국이 있는 거죠. 안 맞는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교사면 교사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사업하면 사업, 학생이면 학생,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역량 안에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시는 의료인답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 남이 이렇게 했다고 따라할 거 없어요. 안 맞는 것도 나는 못하는데 그건 사울의 옷이지. 난 내 옷이 아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목사 범위 내에서, 나는 아이 아버지니까 아이 아버지, 난 아이 엄마니까 아이 엄마, 난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윗 말고도 꽤 있었어요. 나라 사랑, 자기 나라 사랑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도 뭐 독립군들도 있었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은 또 다른 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도 희한하게 그게 외워져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뭐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저 화면에 목사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사무엘상 17장 저게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주목하면 저게 통째로 머릿속에 팍 찍혀버리기 때문에 읽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곧 내가 모욕하는. 다윗은 자기 나라도 상했지만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다.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마귀 한 마리가 공중권세를 쥐고 있어요. 마귀가 온 우주를 쥐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몇 마리가 들어가요? 7마리. 마귀가 7마귀가 돌아다닐 만큼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넓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토가 있어. 내 마음의 영토. 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국민도 있어. 그리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돼. 우리의 주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요. 다윗이, 이 어린 소년이 자기 나라뿐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의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거 먹고 사는 거 몇 푼 때문에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 소탐대실입니다. 너무 바보같이 인생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위정자, 정치인들을 1차적으로 존중합니다. 로마서 1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실. 뭐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파 대통령이든 우파 대통령이든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가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양, 사람의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인류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가졌던 인간 예수, 그분만이 점도 흠도 없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는 것은 정이고 그분이 참는 것도 정입니다. 그분이 분노하는 것도 정이고 그가 다스리는 것도 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죄인의 괴수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허접한 사람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국무총리도 똑같죠. 국회의장도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정자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럼 아멘 해보세요. 우파분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하셔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힘드시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좌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파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위정자를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국가위정자 1조입니다. 우리 학생들 설교를 마치면 하는 분방 공부의 주제가 되겠죠. 우리 디딤돌 신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온 세계 그 자신의 영광과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위정자를 세우시는 의도,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위정자를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한 자들을 벌 줄 때 우리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악한 사람을 등용하려고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인도 위정자로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선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자들을 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역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애국인 것입니다. 고향 때문에, 학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많은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는 이유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사단의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목회하면서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세웠습니다. 60까지 70까지 젠더로 만들지 않고 섹스, 남성,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뒷부분 있으면 남자가, 시작. 남자가. 기독교는 저 구절 그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을 지었다고 믿습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기독교는 1차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떼고 붙인다고 남성과 여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XXXY 염색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환 밑바닥에는 그분들이 그런 신학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도대체 너가 뭔데? 당신 마음대로 정해. 내가 정할래. 나 여자 할래. 나 남자 할래. 창조 질서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부부를 만드셨는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데? 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래. 왜? 여자가 여자 결혼할래. 왜 하나님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성애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윗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동성애를 주관하는 이 시대를 다윗이 동의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남자와 여자를 정합니까? 내가 정할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래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할래요. 여자끼리 결혼할래요.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마약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인천 쪽에서부터 서울 중심가 홍대에서 불과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싸게 팔기 시작하고 비싸게 팔겠죠. 특히 대학가에, 중고등학교에도 마약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나라를 좀먹는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며 믿음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진짜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영광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가 우리 기독교의 메카였습니다. 경상도는 6%, 7%, 합천 같은 데는 2%밖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주, 익산, 벌교, 영광 이런 곳은 30% 가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경상도 사람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지만 죽기는 저 전라도에서 여수에서 돌아가시고 그러셨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전라도,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포교 1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이
순교자 기념교회로 인정한 곳이 영광염산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1년에 한 번씩 기념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6.25 때 77명이 죽습니다. 77명이, 교인의 90%가 죽습니다. 1950년 10월 13일입니다. 그 교회 김만호 장로와 박귀덕 권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 장로의 4딸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수십 명을 손을 뒤로 묶은 채 목에 조그만 돌을 달아,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신안에 갑니다. 가면 신안에 정말 기독교 성지가, 정말 그 섬 자체가 다, 섬들이 다 예수 믿는 분. 거기 가면 교회마다 요만한 돌멩이에요. 돌이 그냥 이거보다도 작아. 돌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 총알이 아깝다고 사람을 뒤로 손을 묶은 다음에 돌을 이렇게 목에 매달아서 던지면 사람이 깔아앉아 익사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1950년 10월 13일에 그 교회, 그 지역에 한 40-50명을 벌써 죽였어요. 다 죽이고 이번에는 그 집에, 그 동네 예수 믿는 어린애들을 죽이러 간 거예요. 당시 김 장로의 맞이인 옥자는 15살, 중학교 2학년이며 금자는 11살, 신자는 9살, 막내 미자는 3살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옥자가 옥에 밧줄이 묶인 채, 손에 묶인 채 3살배기 동생 미자를 업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5살 옥자, 11살 금자, 9살 신자, 막내 3살 미자. 그런데 이 김옥자가 등에 미자를 업고 이렇게 밧줄에 묶인 채로 가고 있는데 3살짜리 미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3살짜리 미자가 등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5살짜리 옥자가 우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마 미자야,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은 그 시절에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담벼락에서 지켜보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미자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산당 한 명이 옥자와 미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그들의 목에 돌멩이를 매달아 그 4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2020년 6월 4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국자들에 의하여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이런 김옥자 같은 이 거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애국자를 찾고 계신 거 못 느낍니까? 정말 지금이 희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나라를 욕하고 믿음 생활을 욕하고 어디 가면 교회를 욕하는 것을 술 안주거리로 삼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 캄캄할수록 반딧불도 빛이 됩니다. 평소에는 대낮에는 암만 빛을 비춰도 별로 효능이 없는데 어두울 때는 빛 같지도 않은 빛도 빛이 됩니다.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나라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 해림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처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제 마음을 담은 한 구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 다윗이 받은 복을 좀 받아봅시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 네 마음에 든다, 알아. 네가 부족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너는 흉내를 내는구나. 그래, 아무도 부어줄 사람 없는데 내가 네 도와줄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미사에서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를 재헌의원했던 이윤영 목사님을 통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불신 국회의원들조차 해방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인정했기에
그렇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이 나라의 바른 신앙의 기독교인들로 인해 불신자들조차도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교, 경제, 국방,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무엇보다 신앙의 영역에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줘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거나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힘을 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나라 사랑의 마음이 이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림교사라고 있는 요셉 총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을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북한 복음을 위한 집중 기도에도 함께 해주셔서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해림교회 장년들과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은혜, 다윗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하나님 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역사에 없었어요. 다시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늑다시고 배부른 시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절에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던 시절이 없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오후 기도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땅입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상중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강국이 되게 하셨고 세계 30위 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도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 예산의 절반을 국방비에 쓰면서도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지난 70년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좋은 지도자와 함께 세계의 우뚝선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자긍심을 가지는 나라가 되도록 세워주시고 그런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주의 교회들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 특별히 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다윗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 다윗 같은 사람 없냐? 내가 준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없냐? 찾으시는 음성 앞에 주여 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오후에 있게 될 특별 기도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